안녕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제가 말씀을 교제하면 잠 온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래요. 그래서 잠이 오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인내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목소리를 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그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움직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죽게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하면 광야를 살아가는 법입니다. 저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드시죠? 여름이 이제 지나갔다고 하는데 아직도 오늘 최고 온도가 30도라 그러네요. 많이 떨어졌죠? 34도, 35도 그랬는데 30도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들이 바뀌잖아요. 저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때의 신앙과 시간이 지나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달라져야 됩니다. 계속 자라가야 되고 더욱더 굳건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님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우는 그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생활을 마감을 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마치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여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홍해는 마치 침례를 연상케 하는데요. 저희는 침례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신앙을 저희들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그걸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면 너무 좋겠는데 광야에 들어서야 됩니다. 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훈련장이었습니다. 마치 학교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배워야 되는 그러한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훈련하고 경험하는 이러한 광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구원받았으면 이제 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천국에 간다면서, 이제 지옥에 안 간다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박 한 덩이를 사다 놨는데 그 수박의 겉만 계속 핥고 있어요. 수박의 그 속살을 먹지 못하면 그 사람은 수박을 제대로 먹은 게 아니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보석함을 보냈는데 그 보석함을 날마다 쳐다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그러고 있어요. 보석함 열어봐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보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양은 어떤지 직접 확인하면서 또 그 보석이 목걸이라면 착용해야 되고요. 반지라면 끼워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은 어떤 것을, 무엇을 배우고 훈련하고 경험했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배우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형제님들에게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컨빈이 형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친구가 물어본다고 하면? 네. 하나님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다 두셨다. 자,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만난 하나님을 저희들이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너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유발될 수 있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발걸음이 멈춰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홍해 건넌 이후에 멈춰버린 분 계신가요? 신앙이 더 이상 한 발자국을 못 내딛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구원받은 게 겨우 이 정도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이 정도야? 라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가버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애굽에서 떠나왔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희를 부르셨잖아요. 구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침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 길로 들어섰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3일째 되는 날이 됐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3일째 되는 날이 됐어요. 근데 가져온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물 떨어지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333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3분 동안 숨을 못 쉬면 문제가 생깁니다.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요, 죽지는 않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또 30일을
음식을 섭취를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성경에서 아마 그 근거가 아마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째 되는 날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30일째, 6월절이 지난 정월 14일 지나서 2월 15일째 되는 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30일째입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말라 죽겠어요.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긴 했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 후에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주체는 모세였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라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이면 이미 거기에 있는 그 준비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6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준비해 온 떡이 다 떨어졌습니다. 30일 동안 견뎠으면 잘 견딘 거 아닙니까? 그들은 또 먹을 것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애굽이 나와버렸습니다. 애굽이. 지금 저희들로 보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저희들의 입에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세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즐기고 했었는데 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즉각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우리가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자꾸 애굽을 이야기하면서 광야로 나온 것을 후회했고 광야로 이끌고 온 모세와 아론을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요? 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곡식을 일구어서 먹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물이 다 또 떨어졌습니다. 아까 마라에서 물이 한 나뭇가지를 던져서 달아졌잖아요. 근데 그 물을 담아갔는데 그 물이 또 다 떨어졌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근데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요, 씻을 물을 구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목욕하려고 그런 물을 구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어떤 물이요? 마실 물이요. 생명에 직결되는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들은 모세와 또 다투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증이 너무너무 심해지자 그들은 모세에게 이제는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입에서 또 뭐가 나왔을까요? 그들의 입에서 뭐가 또 나옵니까? 애굽이 또 나왔습니다. 애굽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애굽을 또 등장시켰습니다. 이게 뭐야? 애굽에서 나오게 했으면 더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 마실 물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들은 원망했고요. 그들의 원망의 대상은 모세였고 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하시면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반석과 그 물은 어떤 반석과 물입니까? 이미 예비된 반석과 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대해서 다투고 모세를 대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금 몇 차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6월절 그밤부터 해서 홍해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후로 계속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훈련을 계속 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뜻이 무엇일까요? 형제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저희들은요, 애굽을 떠나서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이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이제는 애굽의 억압이나 이 박해도 없고 고생도 없고 위험도 없는 그런 곳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는 그곳.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족한 그곳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그걸까요? 천국에 들여보내주시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원망도 있을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2장 33절, 민수기 15장 41절, 또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신 뜻,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6장 1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라고 저희 많이 찬양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 우리의 세상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세상은 결코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자꾸 세상의 삶과 거의 비슷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비기독교인과의 차이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의 삶의 방식이 거의 같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삶의 방식이, 생활하는 방식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의 삶과 애굽에서의 삶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잠오십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의 삶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 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주신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저희들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시대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간증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쳐버리셨습니다. 도장을 찍어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이것만 저희들이 붙든다고 하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어디에서요? 르비딤이요. 아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셨던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광야로 나온 이 백성들은요,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전쟁은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요. 산 아래의 전쟁과 산 위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 아래의 전쟁과 산 위의 전쟁. 산 아래에서는요,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상한 전쟁이 여기서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상한 전쟁입니다. 우리는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전쟁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전쟁을 그들에게 도로 맡기셨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전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끼어드신 겁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 성도의 삶과 이 세상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저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라고 하는 이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전하시는 전쟁은 승리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우리와 함께
참전시키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매일의 삶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펼쳐지는 이런 광야와 같은 이런 세상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둘째 딸하고 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용시험을 올 11월 달에 보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래도 걱정이 된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한번 영상을 하나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보고 있는 영상인데 거기에서 제가 굉장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도로 내게 맡기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나의 문제, 나의 염려를 맡기면 주님은 그 문제를 도로 내게 맡기신다. 뭐가 달라졌죠? 건우 형제 뭐가 달라졌어요? 건우 형제의 문제를 주님께 맡겼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그 문제를 건우 형제한테 다시 맡겨버렸어요. 뭐가 달라졌나요? 주체가 다시 그런 것 같죠? 근데 문제가 달라졌어요. 거기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양상이 달라진 겁니다. 내 혼자 힘으로 노력했지만 더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계획과 목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너의 일을 너에게 도로 맡기니 최선을 다해라.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했으면,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는 그 전에는 나 혼자 힘으로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됐습니까? 주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 염려, 내 걱정이, 내 짐이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모든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시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데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갓난 아이 있잖아요. 제일 어린 아이가 누구죠? 누구요? 이서가 지금 갓난 아이잖아요. 홍준 형제 아무한테나 아이 맡기겠어요? 누구한테 맡길까요? 하겸이가 이서 귀엽다고 달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맡기겠어요? 하겸이도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못 맡기죠. 혹시 넘쳐버릴까? 떨어뜨려버릴까 싶어가지고 못 맡기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 맡긴다는 의미는요, 도로 찾아가겠다는 약속이 있고요,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될 거라고 하는 거, 더 이득이 더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은행에 다음을 맡길 때 그런 거잖아요. 은행이 파산할 거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은행에다 뭘 못 맡길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의 모든 가치를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저희들의 손에 쥐어 있는 것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신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통치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능히 나를 도우시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가면 이런 벽면에가 카운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신실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짤막한 게 기억이 났어요. 전원일기 김혜자 씨 아시죠? 김혜자 씨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아버지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분은요 지금 한 80 정도 됐을까요? 그 노령인데도 불구하고 연기자로서 그 많은 분량의 대사를 외워야 되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런데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해주세요. 나 못해요. 이 많은 분량의 대사 어떻게 제가 외워요. 이 연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해주세요. 자꾸 이런데요.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사람.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버지 해주세요는요, 자녀만 할 수 있는 요청입니다. 그 요청을 아버지께서 싫어하지 않으시고요, 그 자녀의 놀이가 아버지께 계속 나와서 귀찮을 정도로 아버지 해주세요라고 하기를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짖는 것이고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다 해주실 건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건데 꼭 기도해야 돼요, 꼭 맡겨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께 대한 공경이요, 신뢰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맡기지 않고 뭔가가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뭐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내 노력이고 내 능력이고 내 행운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 원하는 대로 꼭 해줘야 됩니다, 아버지.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 가장 내게 합당한 것을 주시는 분, 아버지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영어로 캐스트라고 합니다. 이거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어떤 배역이나 역할을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사전에서도 한번 찾아봤어요.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위로 던지다, 또 위탁하다, 옮기다, 내던지다, 잡아당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맡기라고 하시네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 잘 알고 계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55편 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길과 행사와 짐을 던져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굉장히 제 마음에 뭉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1600m 혼성, 남자와 여자가 2명씩 섞여서 하는 혼성 릴레이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우승을 했는데요, 미국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까지 미국이 1등이었습니다. 네덜란드 4등이었습니다. 근데요, 3번 주자가 마지막 여자 선수인 팸캐벌이라고 하는 선수 있습니다. 여자 선수 팸캐벌. 근데 그 선수한테 바톤을 딱 넘기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10m 이상이 벌어져 있었는데 4등이 갑자기 1등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볼 때 그냥 갑자기 전율이 쫙 흐르더라고요. 어떻게 4등이 1등이 돼버려요? 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바톤을 넘겨드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 능력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은 주님을 몇 프로나 신뢰하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몇 프로나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100%이기를 바랍니다. 99% 안 됩니다. 80% 정도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100% 주님을 신뢰해야지만이 주님께 100%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 그런 문득 생각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너 진짜 하나님 믿니? 근데 왜 그 모양이야? 제 스스로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 하나님 진짜 믿어? 근데 왜 삶이 그 모양이야?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맡기는 겁니다.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있으면 맡기지 않습니다. 마치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그런데요. 이만한 호리병이 있어요.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정도로 이 큰 호리병을 땅에 고정을 시켜놓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이 바나나를 그 속에 집어넣는데요. 그럼 원숭이가 끼익끼익 하면서 와요. 와가지고 손을 딱 집어넣는데요. 바나나가 잡히잖아요. 잡았어요. 안 빠져요. 사냥꾼들이 이제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나나 놔야 되잖아요. 안 놔요. 그래서 사냥꾼이 잡을 때까지 이거 못 놓고 붙잡고 있다가 잡힌대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커 보이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는 그 무언가가 내 손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성도들의 입술에서 간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요,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맡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시기 전에, 학교에 맡기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하루를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먼저 맡겨드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제 내가 할 차례다라고 하는 이런 주님께 그 우선권을 넘겨드리는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뿐만 아니라요, 평온할 때도 주님께 항상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루 동안에 살아가는 이런 삶의 안전은요, 주님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에 산산이라고 하는 이 태풍이 지나가서 일본 열도를 지금 거의 관통해 가가지고 피해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한국이 안전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붙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본에는 그리스도인들 없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는요,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루라도 이렇게 안심하면서 당연한 하루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요.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시험을 봤는데 자꾸 떨어져요. 취직을 준비하는데 잘 안 돼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이 잘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기 생을 맡긴 사람들을 최근에 지난 8월 초에 휴가 때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혹시 영자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순천에 있는 기독교 선교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여기 광주 양림동에 유진벨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이 가난하고 가련한 이 한국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됐는지,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는지, 먹을 거 걱정 없이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는지, 이제는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되졌습니다. 오랜 기간 배를 타고 이 나라에 방문해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박해하고 적대하고 때로는 죽이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을 맡겼습니다. 그분들이 한 그 고백 중에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1895년 자기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 밥이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글을 보냅니다. 청일전쟁 후에 콜레라로 죽은 사람이 하루에 50명, 10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모임 출신의 선교사님들, 맥카피 선교사, 제임스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참된 복음을 들고 먼 바다를 건너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러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이러한 놀라운 풍요의 열매가 저희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참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자기의 생을 맡긴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을 맡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저걸 앞에서도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다니엘이 있습니다. 목이 잘려 죽은 침례 요한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헤로드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던 야고보를 볼 수 있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이 베드로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은 사도 바울을 보고요. 또 서문화 교회의 이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의 이 불에 타서 죽는 이 순교를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에콰도르 선교 중에 창에 찔려 죽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성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만나면서요,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사람의 고백을 제가 마음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앞서서 했던 사람, 독립운동가였던 사람, 목사였던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라고 하는 분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사람입니다.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죄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줄이 있으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희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이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참 많은 어려운 상황에 계신 형제 자매들 계십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고요. 저조차도 그분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요.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실제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하시게 되심으로 이 광야와 같은 힘든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 넉넉하게 이기는 이런 삶을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로 마치겠습니다.